자, 오늘은 119편, 시편 119편 57절로 7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로 73절 말씀. 제가 드린 성경 구약 892면입니다. 시편 119편 57절로 73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7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페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배우니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게 되셨어요. 꿈을 받게 되셨죠. 그런데 이 야곱이요,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편애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요셉을 더 좋아하고 요셉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렇지 않아도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형님들, 제가 꿈을 꾸게 되졌는데 형님들의 반이 제게 절하더이다, 이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되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시기 질투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 번 더 꿈을 꾸게 하시고 해와 달과 11벌이 저에게 절하더이다, 형님들의 마음이 너무 안 좋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17절로 18절 19절에 보니까 이 요셉이 이제 형님들 찾아서 도단 땅으로 가게 되져요. 근데 그 도단 땅에서 형님들이요, 요셉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넘기게 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 몇십에 팔아넘기게 되셨을까요? 은 30에. 근데 이 미디안 상인들의 팔아넘겨진 집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더 복이 임하게 되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보디발 장군도 보게 되셨다는 것이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지고,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이 요셉을 통해서 부가 이루어지게 되지는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매일같이 유혹을 하게 되죠. 나와 동침하자고. 그런데요,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은 저한테 허락이 되었지만 당신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여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데 그 여인이 옷을 잡게 되죠. 그리고 그 옷이 땅에 떨어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시는 것이죠. 이 히브리 사람이 날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바디발 장군은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감옥이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곳이 그 감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요셉이 약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8년 정도 됐을 때, 8년 됐을 때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자가 떡 맡은 관원장이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집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죠요.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게 되시죠.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못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창세기 40장 8절 함께 볼까요? 40장 8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해석해 준 대로 이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시죠. 그리고 이 요셉이 부탁을 하게 되죠.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당신이 나갈 때 날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기억해 줬나요? 아니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이 애굽의 왕이 꿈을 꾸게 되졌는데 어떤 사람도 해석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을 생각나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고난의 때가 끝나게 되어지니까 요셉을 불러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를 해주시는데 우리 41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삶의 주관자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주관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말은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로 바뀌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현재 상황 형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사람 찾게 되져요. 사람 의지하게 되져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이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이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더 찾는 고난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그 습관을 따라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67절 함께 읽어볼까요? 67절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의 일인데요. 제 친구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중학교 때부터 친구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했던 친구인데 동생한테 신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보고 싶다고 신장 이식 수술 받기 전에 너희들 얼굴 보고 내가 좀 힘 좀 얻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8명이 모였어요. 키르기즈스탄에서도 한 친구가 왔어요. 이 친구가 수술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수원에서 2시간 걸려서 석촌호수까지 갔는데 서울 석촌호수까지 이 친구들 6년 만에 만났는데도 어제 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친구도 얼굴만 봐도 좋은데 그 친구 지금 신장 이식 수술 받는 친구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어. 보통 사람 겪지도 않는 이 고통을 겪게 되네. 부족하지만 내가 기도 드릴게. 그 친구 교회 집사님이에요. 준성아,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어. 그 얘기하는데요. 제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거예요. 집사가 지금 집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대잖아요. 감당할 고난만을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다는 것이죠.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고, 하나님 뜻이 아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매일매일 움직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시죠. 그리고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기도 드렸을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눈이 멀었지만요, 그 눈에 있는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제 많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고난이 온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안에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내 경험, 내 뜻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이것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게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어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덩이를요, 지금 조각하는 사람이요, 조각가가 망치와 정으로 하나씩 쪼어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항상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똑같으신 분 계신가요? 다 달라요. 그런데요, 그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깨트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직 깨어지지 않은 것들 주께서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죽지 못한 제 자가 온전히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행하여 주셨던 일들이 있는데요,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죠. 죽게 되니까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아니할까? 우리를 죽이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되죠. 그런데요, 이 50장 우리 18절, 19절, 20절 함께 볼까요?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많은 애굽 백성들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은 약 1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사람들 10만 명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요셉이요 그 형제들을 지금 22년 만에 만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를 감옥에서 꺼내게 하여 주셨고, 꿈을 해석하게 되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셨고, 7년 풍년이 오고 2년 흉년이 왔을 때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야곱이 죽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이 5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렇게 우리하고 말하는 게 다르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죠. 우리 68절 시편 119편 6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이 얼마나 예뻐요.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 요셉이 선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더욱더 선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열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치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매는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래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의 빛을 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본문 말씀 70절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직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불순물들을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살을 빼시는 거예요. 불순물이라는 살을 빼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 고난 가운데서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가 더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 가보셨나요? 가보셨어요? 예. 경주로 갔어요. 경주로 갔는데 경주에서 얼마 안 먼 그 포항제철까지 우리가 같이 가게 되셨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그 견학을 하게 되셨는데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저씨 저 영광로에 그 철을 왜 넣어요? 불순물 제거해서 제일 쓸 수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뽑아내는 거야. 그 말 들었는데요. 제가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이라는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그 용광로에 우리를 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는 불순물을 다 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아직도 이 안에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닌 예수의 사람으로서 99.9% 아니 100%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도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내 뜻이 있고요. 이전에 내가 쫓아가던 그 유혹의 모습들,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서 계속 제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더욱더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기로 원해서 계속 제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살 뺄 때 힘드나요? 안 힘드나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살 빠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되시잖아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그 불포화 지방 같은 것들 다 제거하게 될 때 내 몸이 건강하게 되시잖아요. 그 성도 여러분들 우리 육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가요?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을 통하여서
이 불순물들,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건강하게 살게 하시려서 그 육적인 불순물을 계속 제거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육적인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고백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7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요 바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갈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리고요 그 유혹의 손길이 계속 뻗치게 되고 감옥에 갇힐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감옥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살면서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요셉이 결국엔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애굽의 10만 명까지 살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나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에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가는 그날까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묻어서 가야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 뜻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좀 천천히 가셔도 늦지 아니함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아침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제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면서 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 각 개인 각 가정이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게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런데 고난이요 여러분들 당하는 거 좋으신가요? 고통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 고난을요 한자 사전에 찾아보니까 괴로울고 어려울 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괴로울고 어려울 난. 괴롭고 어려운 일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고난에도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것은요 이 7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의 뜻을 내가 알게 되었나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전에 내게 들리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제게 들리게 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전엔 제가 이겨낼 수 없었던 이 고난을요 제가 지금은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전에는 내가 겪어도 이기지 못했던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신앙생활도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요 그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요 하나님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드리시며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요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이 73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지 아니하실까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 아시나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온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기쁨의 그리고 축복의 일로 바뀌게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터널 들어가 본 적 있으신가요? 터널? 저만 들어가 봤나요? 터널 안 들어가 보셨어요? 터널 들어가시잖아요. 그럼 어때요? 처음에 껌껌하잖아요. 근데 그 터널의 끝이 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터널이 끝이 있음을 알고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터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터널이 끝날 때에 우리에게 이미 예비하신 그 좋은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그 복의 일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이겨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 주간이에요. 그리고 2025년 3월 달부터 지금까지 40일 가까운 날 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순절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은 4일만이라도 제가 금식하면서 고난 주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 주간, 예수께서 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가셨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물질로 어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이고 더욱더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고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시고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고난보다요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가 고난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 처음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더욱더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로만 채워지게 되지면 예수님과 같이 그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지고 그 고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해성 기독교회 권사님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정이 무척 어려워요. 그 남편도 안 계시고 혼자 자녀 둘을 키우는데 이 엄마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보험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집에 수입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처음에 원망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벌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는데 왜 저에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3주 동안 병원에 있으시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기도도 못 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3주 동안 일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나누고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셨고,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쓰임받음에 감사하게 되시고, 그리고 3주 뒤에 퇴원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더욱더 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겠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 삶에 우연은 없잖아요. 3주 동안 병원에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이전에 나누지도 못했던 그 깊은 교제를, 세상 살면서 나누지 못했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안 나오시던 수요기도에도 나오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셨는데, 성도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 바라보셨으면 좋겠고, 고난 가운데 계속 빠져들어가면요, 베드로같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 찾으는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